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9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더욱더 우리 하나님 인생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21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안겨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는데 어느덧 무덥던
8월달도 다 지나가고 벌써 9월 중순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무상함을 느낍니다. 이제 머지않아 추수의 계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기만 하는데 그간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시인이 죄송하고 한량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를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령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들로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도하는 심령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좋은 씨앗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겪으면서도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각 성도들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각자 1인 이상의 전도를 통하여 금년에는 기어코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면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원수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지켜주심으로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0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을 가져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데리고 또 잃은 것을 찾고 찾아다니지 않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돌보다와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능력을 찾아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의 나라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9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김없이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늘 주님 안에서 행복과 또 건강 또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옆에 다시 전우자가 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는 참 인디언 썸머였는지 무지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는 또 비가 계속 이번 한 주 온다고 그러니까 아마 비를 오게 되면은 밖에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다시 추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면서 역시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이어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무슨 날이죠?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추모되어지는 9.11 2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적어도 매년 이렇게 갖는 9.11 테러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고 추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인 이 미국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기도하고 또 추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훈과 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제목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적 교훈 그리고 그 영적 깨달음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와 치유의 시작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훈과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때 보다 근본적인 치유와 또 회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철이 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정말 아내들이 아내가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깊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뭔가를 좀 많이 주고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것이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많이 해주고 뭔가를 주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랑을 저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또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고 또 사랑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이렇게 많이 또 운영이 되면서 서로의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마음이 서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참 좋은 그런 운동으로 그렇게 한 시대에 이루어졌었죠.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어떤 교훈과 가르침보다도 그 사랑의 마음을
것이 결론적으로서 그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접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또 삶의 행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일명 탕자, 이러한 세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여기서 this라는 것은 단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비유지만 동일한 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세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냐. 그리고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상황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고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실패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마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주어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좀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왠지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기저기 뭐 카메라가 여기저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운전할 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번 티켓을 먹는 것 같습니다만, 아예 그냥 작정해서 이 시에서 세금을 물리자고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좀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다니던 곳은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자기 설치해 놓은 곳은 이거는 뭐 어떻게 시간이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서 제가 운전하는 그 속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좀 빨리 막 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웬만하면은 30마일 넘지 않고 그렇게 달리는 습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티켓을 통해서 사실은 속도를 줄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훈련의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좀 인내하고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성공하는 것 같았어. 근데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것 같았는데 왠지 실패를 만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참 가치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할 때는 성공의 그 가치를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뭔가 그 주어진 삶의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성공했던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겸손하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접하게 되면서 결국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심판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속에서도 분명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공의의 속성을 통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우리, 그 어떤 죄와 허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회고로 유명하죠. 그러나 그도 젊었을 때는 방황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니카의 그 배후에 더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인트라는 어거스틴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지금 우리의 조국,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지난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는 지금 현실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동성애로 여러 지금 어둠의 그러한 일들이 이 미국 땅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시대에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신앙을 지키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날,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함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에 깊이 힘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아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아까 8절 20절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죠. 끝까지 찾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incarnation,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단어라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액티브한 그 사랑의 절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고 또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조금 수동적인 것이죠. 그것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능동적인 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반응하는 것이고요, 뭔가 주는 것이고요,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경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또 삭개오도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죠.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들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쳐 외쳤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그를 아셨고 그에게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한 때를 만나서 저들은 치유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귀함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또 그 잃어버린 자의 귀함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들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실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감각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실수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찾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결국 그 제자들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 이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우리가 전도에 실패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잃어버린 마음, 그것은 정말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잃은 자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우리 또한 저들을 찾아 나서는 위대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4개월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찾아 나서셔서 한 분을 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보게 될 때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잃어버린 자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저들을 기다리시고 또 친히 찾아 나서기까지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이켜 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친히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참된 회복, 구원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본문 말씀과 또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라는 말 우리 너무나도 잘 들어왔습니다. repent, 이것은 돌이키다. 그러니까 죄를 바로 이해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그런 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표적에서 벗어나기, 즉 하나님의 표적과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법도의 기준이,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돌아갈 때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그 1절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 비유의 대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로 여겼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세리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때로는 잃어버린 자로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난 우리의 초점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욥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욥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사실 욥이라는 책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왠지 그 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통해서 그래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는 욥을 통해서 사단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힘들어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예배서 6장에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참 성도는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욥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처럼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도 완전하지 않았죠. 본인이 그 내용을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욥이었지만 왠지 4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욥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누구도 세상에서는 온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온전한 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친구들도 욥을 비난했던 그 친구들도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또한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정말 참 신앙의 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욥기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확연히 또한 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이 그 아벨을 돌려쳐 죽일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울에게도 바울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 역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늦게 깨달았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나 늦게나마 그 돼지 열매를 먹고 그 우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정말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탕자의 모습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공동체를 향한, 또 가정을 향한,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예를 들이죠. 돋보기를 놓고 이제 태양을 비추게 되면 그 초점이 맞으면 먹지가 타들어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그 초점으로 맞추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초점이 맞춰진다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접하게 되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개가 따를 때에 진정한 회복이 주어집니다. 왜 회복이 안 되나요?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향해서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찾으시고 또 회개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마음 간직한 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그 잃어버린 자를 함께 찾아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소식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9월 27일 날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선우관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여교육자 모임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3일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수요일 날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집회를 갖도록 해서
7시 반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말씀 듣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라이드는 제가 연락을 드려서 오실 분들 그렇게 라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핑크 헌금 봉투를 사용하고, 그래서 특별 헌금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 헌금은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구에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몇 번 그 론을 갚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늘 저는 12년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참 정말 제가 좀 부담을 갖고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부담 갖거나 전혀 그러지 마시고요. 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생일자 우리 이정원 집사님 지난 9월 2일이셨고 박흥남 권사님이 16일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9월 생일자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 깊이 우리 또한 새겨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조국이 모르겠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손봐주시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도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어둠의 그러한 역사가 휘닝하고 있지만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금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통해 이 나라가 새롭게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웃들 주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사 그로 인해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서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니 주님의 놀라운 도의 불길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점점 어두워가고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그 십자가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시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깊은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